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다 같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라니. 행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천국도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고, 죄 용서받는 것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꼭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보여주고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끼리도 서로 대화하면서 이걸 공개해 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서 8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공개하는 것. 내 믿음. 아멘. 그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 뭐 기도하면 신뢰가, 그러면 방언 기도하면 되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는 이끄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를 감화감동시키십니다. 그럴 때 뭘 먼저 하시냐면 기도를 먼저 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야, 너 교회 다닌다고? 아니요. 나 교회 안 갔어. 누가 그래 교회 다닌다고? 볼일 보러 갔어. 이 소리를 주님께서 다 들으신. 뭐? 너 볼일 보러 왔다고? 그러면 나도 너한테 볼일 봐야 되겠다. 아니,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닌다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물론 처음 오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알으면. 그렇지만 그게 한 번으로 끝이 안 되지, 두 번, 세 번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믿음 어디서 소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쟁이라고 하든지, 아유, 저 사람은 예수쟁이, 우리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누구예요? 그 사람, 내가 믿음을 보인 거예요. 기도하는 걸 그 사람이 보고, 교회 가는 걸 그 사람이 보고, 또 예수님 말하는 걸 그 사람이 듣고, 아유, 쟤는 아주 예수쟁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누가 나에게 뭘 물어보면, 아,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를 간증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증인. 그 증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사명이에요.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일을 마땅히 그분이 하라고 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공개하는 것에 절대 부끄러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면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아주 그냥 모이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냥 뭔 일만 하면 꼭 나서서 뭐 하고 뭐 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저렇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신문식 물었고 또 예수 믿어야 돼.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밖으로 눈에 보이고 나타나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알고 남이 절대 알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증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예수는 막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구원자다.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고 아브라함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고 모든 이사야 구약의 선자들이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증거한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없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스피커를 어깨에다 두르고 마이크를 대고 복음을 막 전하고 돌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자협전에 가서 막 복음을 그리고 이 팔뚝이 아프면 스피커를 놓고 마이크를 놓고서는 막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몰라. 몇 년을 전했는지 몰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하라고 해서 또 교회를 하게 돼요. 그걸 또 우리 불악의 농촌에 우리 불악에 사는 어떤 분이 그걸 회전역전에서 보고서 우리 사모님한테 일러가지고 이봐 당신 남편은 어디 있는 줄 알아? 우리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회전에 올라가서 잘하고 있죠. 사업한다고 잘하고 있죠. 이봐 대전역전 가봐. 당신 남편이 여기다가 예수천국 뒤에다가 불신지옥 그것 띠띠고 마이크 들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한 번 어떻게 하다 집에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그러나 이건 혼난다고 안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입을 통하여 막 말씀을 전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잠잘 때 지하 펌프실 2층, 4층 지하 펌프실에서 잠을 잤어요. 어디 가서 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잠자고 딱 나와서 딱 씻고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 아침, 점심, 저녁 목마를 때 뭔 일이 있을 때 다 사람들이 오는 목마르다 그러면 벌써 저 앞에서 한 40m, 50m 앞에서 물병을 들고 오는 바깥으로 떼어오는 거. 어디를 가지고 떼어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가지고 나의 목마른 걸 하나님이 알고 저 50m 이상 되는 데에서 지나가는 학생을 통해서 물을 한 컵을 가지고 달려. 점심때 식사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등어리 푹 쥐고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저를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 가서 식사 대접을 하라고 하셨죠. 이야, 이런 분들이 그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런 보석 같은 분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게 1년도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다 그냥 주님께서 날로다 주시는 걸로 생활을 한 거예요. 가을 후반기가 되니까 날씨가 추운 거예요. 정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이제는 날씨가 추우니까 파카를 입었는데 얇은 것을 입어가지고 아이고 추하니까 아이고 추워를 내 입으로 내가 아이고 춥다 했는데 벌써 누가 어떤 분이 오더니 옆구리를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잠깐 가시죠. 어디로요? 아니 따라오면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화점에 가가 속에 털들은 파카를 이렇게 좋은 파카를 하나를 딱 사주면서 목사님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 이거 입고 복음 전하시죠. 세상에 또 이제 며칠 있으니까 발이 시려워가지고 발이 시렵다 했는데 또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잠깐 좀 가시죠. 발에 또 털신을 또 사줘가지고 털신. 여러분 때가 되면 아침은 거기서 지하 4층 거기서 나와서 먹지 못하지만 점심 저녁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다 전해주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아침은 굶어봤지만 점심 저녁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야지 하면 벌써 딱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바로 증인의 생활입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요. 그냥 가서 복음만 증거해요. 그러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 도울 자를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고 가서 증인만 되면 먹을 거, 쓸 거, 입을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에 나온 7장에 나온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언약 속에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이르르면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막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수록 사람한테 가서 예수 말도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가 두려우면 그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느 정점에 이르렀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몇 년 됐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됐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들 않은 거예요. 이건 그냥 조용히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떠넘겨요? 예수님이 부끄러워.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그분께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나의 앞길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하나님이 그분 외에 하나님은 없다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어느 신이 어느 때
일평생을 도와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이런 일반 종교 속에 들어가서 속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속았어.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돈에 절하고 그들이 하나하나 구원을 해줬습니다. 죄 한 가지 용서해 주는 힘이 있어요. 이미 그런 정도는 다 심판받은 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노인에게는 노인처럼 중년에게는 중년처럼 항상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린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22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독자의 아들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독자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제물.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현찬한 믿음 같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냐. 아브라함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은 아니시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있는 걸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에 아브라함 이삭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협한 거예요. 바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하는 일을 멈추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냐면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아멘. 내가 나를 진정 믿는구나.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독자를 하나님께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게 아브라함. 그때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귀로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귀로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다른 사람이 귀로 들을 정도로 나타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정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에 대해서를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자가 귀로 들어요. 아멘. 귀로 듣는 그게 정인의 기분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직분을 받지 않고 직책을 받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일을 못합니다. 일거리가 뭔지를 알아요? 책임이 없는데.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행해야만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지. 변화가 안 되면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내가 보상받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일한 대로 보상해 주잖아요. 하늘나라도 일한 대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마땅히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걸 받지 않고도 얼마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가요. 일주일도 못 가고 안 합니다. 왜? 책임감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되들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의 믿음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네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너는 변화가 된다. 아멘. 삶도 변화가 되지만 생활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변화가 돼서 어제 내가 아니라 한 달 전에 내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내가 아니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전이나 5년, 10년이 지나가도 똑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놀라웠게 변합니다. 생활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 돈으로 주요. 돈을 얼마 낼 테니까 믿음 주세요. 믿음은 절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야 믿음이 자기에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살아나. 기도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요. 기도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면 막 사랑이 막 솟아올라가죠. 기도하다가 엉엉 우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 기도하기 전에 울어본 사람이에요. 울음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영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내가 뭐 교회 간다고 그래서 살아있고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뭐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준한 믿음, 살아있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져요? 억울하지 않아요? 남들은 다 행함의 믿음을 가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에 막론하고 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데 왜 나만 이 믿음을 갖냐는 거예요. 이 억울하지 않아요? 내 믿음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같이 나누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 체육관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의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이 연합 예배에 초청합니다.